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닫게 되면 정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4명의 선생님들이 책으로 이야기했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찾아보고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레븐스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 우리의 본 모습인 한계 없는 참 자아란 단순히 우리에게서 마음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삶은 지적인 것이다. 그것은 책을 읽거나 전통적, 인지적인 형태의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지적인 삶을 잔뜩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다른 종류의 암, 경험하고 느껴서 소화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게 틀림없다. 이런 삶을 경험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경험적 삶이야말로 성장을 위해 쓸모있는 유일한 종류의 삶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야 마침내 내면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삶은 또한 우리의 느낌과도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온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경험적 삶을 통해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깨달음이란 처음으로 무엇을 보는 것, 진정으로 보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치 마음속의 전구가 켜지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게 한다. 아, 이제 보인다. 깨달음은 여태껏 수백 번 들어온 것을 이번엔 듣고 보는 순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경험적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로운 유일한 지식이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한다. 다른 점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답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마음 너머, 마음 뒤에서 나온다. 그것은 삶의 영역, 전지의 영역으로부터 온다. 생각을 가라앉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삶의 영역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는 알고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것의 실현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그 자체를 드러내는 대단히 명확한 상태 혹은 조건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증발하거나 거치면서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뿜고 빛 비춤이라는 에너지를 방사하는 점에서 참나와 비슷하다. 인구 중에서 그런 현상이 통계적으로 드문 까닭은 그 희귀함은 물론 고유한 독특한 가치로 말미암아 그러한 조건이 주의를 끄는 경향이 있다. 뒤따르는 가르침들은 그 어떤 성격이 아닌 조건 그 자체의 귀결이다. 그 과정이 정신적, 감정적 혹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적으로 지각되었는데 여기서 신비적이란 신비스러움을 의미하거나 혹은 보통의 지각이나 개념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나 지성의 영역에 있지 않음, 즉 비선형을 의미한다. 본래의 정당한 의미에 뒤이어 신비적이라는 용어는 환시와 환청 혹은 보통의 마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초상 현상들처럼 이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다른 파생된 조건들에 부주의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비적 상태들의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는 성인이나 크게 각성한 의식 상태들에 대한
추정과 결부되는 일이 많았다. 진정으로 신비적인 것과 단순히 신비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나 참나 각성의 상태에는 신비한 방문자, 안내자, 메신저, 환시나 환청과 같은 타자가 일체 없음을 아는 것이 좋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선형성의 특징이며 따라서 한계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에카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를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안팎의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마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음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세상처럼 보이는 것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불친절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탐구를 통해 세상이 실제로는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친절하고 더 자유롭고 덜 우울하고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어떤 고양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 즉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질문한 뒤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생각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믿음이 내 감정과 행위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고 그 생각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그 생각을 정반대로 뒤바꾼 뒤 각각의 뒤바꾸기가 진실임을 보여주는 실제 예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 생각에 대해 깨달았고 그 생각은 다시 나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분명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생각만큼이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에 그 생각에 질문하고 그것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면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붓다만큼 자유롭습니다. 그 뒤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믿거나 그것에 질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다음 기회입니다. 삶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4명의 선생님들이 말하는 깨달음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한 곳에 모아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음 또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남.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 또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이었고 깨달음이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 본래 상태를 발견하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얻거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던 것을 걷어내고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지적 이해를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 책을 읽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화와 자유로운 상태. 깨달음의 결과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기쁨,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서로 다른 표현과 접근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깨달음이란 생각을 넘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본래 우리 안에 존재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달은 상태로 태어나 깨달음을 가리며 성장하고 다시 걷어내며 성숙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닫게 되면 정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4명의 선생님들이 책으로 이야기했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찾아보고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스터 레븐스는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 우리의 본 모습인 한계 없는 참 자아란 단순히 우리에게서 마음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삶은 지적인 것이다. 그것은 책을 읽거나 전통적, 인지적인 형태의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지적인 삶을 잔뜩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다른 종류의 암, 경험하고 느껴서 소화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게 틀림없다. 이런 삶을 경험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경험적 삶이야말로 성장을 위해 쓸모있는 유일한 종류의 삶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야 마침내 내면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알은 또한 우리의 느낌과도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온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경험적 알을 통해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깨달음이란 처음으로 무엇을 보는 것, 진정으로 보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치 마음속의 전구가 켜지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게 한다. 아, 이제 보인다. 깨달음은 여태껏 수백 번 들어온 것을 이번엔 듣고 보는 순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경험적 알미야말로 우리에게 이로운 유일한 지식이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한다. 다른 점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답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마음 너머, 마음 뒤에서 나온다. 그것은 알의 영역, 전지의 영역으로부터 온다. 생각을 가라앉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알의 영역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는 알고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그것의 실현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그 자체를 드러내는 대단히 명확한 상태 혹은 조건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증발하거나 걷히면서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뿜고 빛 비춤이라는 에너지를 방사하는 점에서 참나와 비슷하다. 인구 중에서 그런 현상이 통계적으로 드문 까닭은 그 희귀함은 물론 고유한 독특한 가치로 말미암아 그러한 조건이 주의를 끄는 경향이 있다. 뒤따르는 가르침들은 그 어떤 성격이 아닌 조건 그 자체의 귀결이다. 그 과정이 정신적, 감정적 혹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적으로 지각되었는데 여기서 신비적이란 신비스러움을 의미하거나 혹은 보통의 지각이나 개념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나 지성의 영역에 있지 않음, 즉 비선형을 의미한다. 본래의 정당한 의미에 뒤이어 신비적이라는 용어는 환시와 환청 혹은 보통의 마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초상 현상들처럼 이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다른 파생된 조건들에 부주의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비적 상태들의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는 성인이나 크게 각성한 의식 상태들에 대한 추정과 결부되는 일이 많았다. 진정으로 신비적인 것과 단순히 신비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나 참나 각성의 상태에는 신비한 방문자, 안내자, 메신저, 환시나 환청과 같은 타자가 일체 없음을 아는 것이 좋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선형성의 특징이며 따라서 한계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되찾고 느낌, 자각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초인들이 도달하는 경지를 떠올립니다. 에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저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헤아릴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그 무엇, 본질적으로는 당신이지만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형태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를 고립된 파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고 안팎의 갈등은 일상이 됩니다. 존재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신적 소음과도 같은 생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생겨나면서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 마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잘못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당신은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며 도구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의 출발점은 당신 자신이 소유하는 실체, 즉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그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은 그 알매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음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세상처럼 보이는 것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불친절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탐구를 통해 세상이 실제로는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친절하고 더 자유롭고 덜 우울하고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어떤 고양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 즉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질문한 뒤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생각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믿음이 내 감정과 행위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고 그 생각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그 생각을 정반대로 뒤바꾼 뒤 각각의 뒤바꾸기가 진실임을 보여주는 실제 예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 생각에 대해 깨달았고 그 생각은 다시 나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분명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생각만큼이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에 그 생각에 질문하고 그것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면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붓다만큼 자유롭습니다. 그 뒤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믿거나 그것에 질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다음 기회입니다. 삶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4명의 선생님들이 말하는 깨달음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한 곳에 모아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음 또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남.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 또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이었고, 깨달음이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 본래 상태를 발견하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얻거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던 것을 걷어내고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지적 이해를 넘어선 직접적인 경험. 책을 읽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화와 자유로운 상태. 깨달음의 결과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기쁨,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서로 다른 표현과 접근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깨달음이란 생각을 넘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본래 우리 안에 존재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깨달은 상태로 태어나 깨달음을 가리며 성장하고 다시 걷어내며 성숙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